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인생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인생의 짝인 배우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로 기가 막힌 만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중년의 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렸을 때 아주 멋진 집을 발견을 하셨대요.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 정원이 아주 잘 가꿔진 그런 예쁜 집을 발견하셨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예쁜 집이라서 그 마음이 드셨대요. 근데 그 집은 자기의 집 근처 가까이 있었던 집이 아니라 먼 곳에 있었던 집이고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마음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흘렀죠. 한참 흘러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시부모님들 분들에게 인사드리러 처음 그 시댁을 찾아뵀습니다. 근데 그 시댁이 바로 그 집인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바로 그 집, 나도 저기 살고 싶다고 했었던 바로 그 집 아드님이 자기 남편이 된 거였어요. 참 보통 인연이 아니죠. 어렸을 적 그 소원 그대로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라고 설명하기 너무나도 힘든 만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도 이민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옛 어른들은 만난 잡채를 이제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많은 만남들이 가볍고 쉽게 이렇게 이어져서 말 그대로 그냥 옷깃만 스치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만남들을 우리가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어 간다면 가꾸어 갈수록 더욱 빛이 되어지는, 더 빛이 나는 만남들이 우리 삶 주변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죠.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습관들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바뀝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를 만나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딱하고 가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다 무명으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바디메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여전히 이 사람의 이름은 무명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고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입니다. 그는 눈이 먼 거지로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간절한 부르짐과 호소는 곧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절박하게 외치는 그런 소리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사랑부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부서가 바로 이 사랑부죠. 한국교회 현실 내에서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드리지만 바디메오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지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를 만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서든 특별히 사랑부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부어진 너무나도 귀한 부서입니다. 이 사랑부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확신과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부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그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이 일은 그래서 결코 순적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 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돕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그런 고비와 산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곡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소와 비웃음을 보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길은요, 어려움들이 따라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서 주님께 내립니다. 주님 그 자리로 내리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쉬운 가운데, 어찌 편안한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다른 사람을 터치하고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율법이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녀에게는 간절한 그녀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거절의 말까지 들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험해서 했던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떠나는 일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소리 높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외침마저도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꾸짖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벽은 바로 이러한 눈이 먼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는 장벽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크게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때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엔 좀 어려우니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하질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걱정은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인데 공부할 마음이 안 잡혀요. 너무 자주 그래요.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책을 펴니다. 공부가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안에 걱정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한데 그만 자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친 시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또 새롭게 먹습니다. 다음번엔 꼭 열심히 하자. 다음번엔 잘하면 돼.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걱정 많이 하다가 또 자요. 언제까지 하는가?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어떠한 환경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절박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간절함이에요. 근데 왜 간절함이 없는가? 우리 자신이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요. 한 발 한 발 정말 위태로운 낭떠러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는다면 어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내 뜻과 내 힘대로 가는 길이 얼마나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서 중요한 선택들과 결정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6.25 때 그 폭탄 파편으로 인해서 그 실명을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고아원에 그 아이를 이제 맡깁니다. 근데 고아원 원장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신앙 안에서 이 어린 여자아이를 잘 양육을 해서 나중에 미국의 한 가정으로 이제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인 그 부모가 이 아이의 그 재능을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 아이에게 성악을 이제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악을 전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크루세이드 거기에 소속이 돼서 찬양 사역자로 이제 섬기게 되는, 동역하는, 그리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여인이에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킴 웍스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또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너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됨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1년 후를 알고 싶죠? 10년 후를 알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그 한 발 한 발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의지함이 능력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기도의 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우린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소경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고백합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분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눈먼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늘 저를 불쌍히 여기서 호소하면서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자세를 주님 앞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을 보이는 자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빛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어리석어 그 길을 참아 보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긍휼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잘못 갔던 걸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은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남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성경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 이 인카운터가 일어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오기는 했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소리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소리침과 외침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께 부르짖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기는 하셨는데 만남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듣고 감격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입니다. 그 가는 길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겉옷을 벗고 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입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그에게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로마 군인들이 겉옷을 나누죠.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것이 재산이 그 겉옷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겉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맹인이라서 걷기도 힘들 텐데 그가 뛰어서 갑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 뛰어서 옷까지 벗어버리고 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까지 다 벗어버리고 던지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인생을 어찌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으실 필요조차 없으시지만 왜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더 믿음 안에 바로 세우게 되는 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나타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성경 원문에는 라본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라보니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갈망, 그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에 어떤 것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된 그릇된 그런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두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동일한 10장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동일한 질문을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디메오의 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와 우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먼지 나는 길에 앉아 있어요. 구걸함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어떤 영광이 아닙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두 제자는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제자의 소원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에서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며칠 후에 십자가의 예수, 종려주일에 가까운 이때입니다.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의 예수,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는 그 예수까지도 아마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고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가진 게 없습니다. 학문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죠.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신앙의 경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믿을 때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한 믿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담대함이고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심플하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꼭 붙잡은 것이 바디메오의 축복이고 바디메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분에게 그렇게 달려가게 했던가?
겉옷까지 벗고 뛰어서 달려갈 정도로 그의 마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도 들 수도 있어요. 이번은 한번 지켜보자,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무엇으로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는 내 정성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포기치 않는 그 끈기와 인내가 너를 구원하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오직 그의 믿음으로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포기치 아니하고 정성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 맞지만, 여러분, 그를 구원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줄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저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전에는 제가 더 열심을 내야지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그러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드릴 때 그곳에서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온몸이 뜨거워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의 무엇보다도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함께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나아갈 때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 치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다, 이 헬라어가 소조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유와 더불어서 구원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경임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예수를 만나기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임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소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Amazing Grace라는 이 가사를 보게 되면,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But now I am found.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제가 섰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I was blind. 나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은 저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어둠에서 광명으로 빛을 얻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을 주께서 반드시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주시사 치유로,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나오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갔던 그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위태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엎드림이 능력이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길이인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인생의 어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 우리의 꿈과 허황된 욕심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한 간구가 주님 앞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야 되니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바디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걸었던 그 길, 앉아있었던 그 길에서 일어나 즉시로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변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부으시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엎드리는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